10월 22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2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색이 물들어가는 청명한 이 가을을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길 원했으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잊을 때 많았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의 일을 하느라 분주함에 치여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과 여러 분쟁 속에서 더 깊은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이익과 신념을 위해 생명의 소중함도 잊은 채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들의 악함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또한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의 모든 교우님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모임을 이끌어주시는 김영애 목사님과 송하재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준비를 위해 뒤에서 있으시는 민경은 선생님께도 주님의 축복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배와 모임을 통해 교우님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교우님에게도 큰 힘 되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 선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송하재 목사님께도 함께하시어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길,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 가득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혜 목사님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셔서 지난 9월부터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제게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더불어서 또 귀한 만큼 늘 언제나 영적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 가운데 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이 나누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8일이었습니다. 항저우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이 막을 내렸죠.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종목이 저한테는 좀 영감 있게 좀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바로 그 종목의 이름은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 다 알고 계시죠? 이 암벽 등반을 모티브로 해서 인공 암벽을 설치해서 그 암벽을 얼마나 빠르게 또 혹은 얼마나 기술 있게 또 얼마나 몇 번의 시도를 거쳐서 마지막 홀드까지 등반하냐를 그거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종목이 바로 이 스포츠 클라이밍이고요. 그 스포츠 클라이밍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볼더링이라는 이 종목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볼더링이라는 종목은 줄도 없고 오직 선수의 몸만을 이용해서 그 홀드 그 손 하나 들어가기 힘든 그 홀드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 대회마다 인공 암벽에 설치된 그 홀드의 모양과 형태와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는 대회 당일까지 그 인공 암벽에 서기 전까지는 그 홀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그 홀드를 보고 또 연구하고 문제를 풀어서 마지막 홀드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 종목이 바로 이 볼더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볼더링을 보면서 이 처음 만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선수들이 시행착오를 겪겠습니까? 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또 그 가운데 얻은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또 다음 단계 홀드를 잡고 올라가는 거죠. 자기와의 경쟁, 또 타인과의 경쟁,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눈앞에 놓인 이 장애물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오르고 넘어가는 이 선수들, 그리고 이 마지막 홀드를 잡았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선수들이 그 기쁨의 포효, 그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선수들의 모습에서 이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이 종목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다라는 영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사실 늘 평지 같고 조금 경사가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있는 그 무빙워크 같이 쉽게 훌쩍 넘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이 때마다 일마다 처음 만나는, 처음 접하는 인생의 여러 수많은 암벽들을 오르고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해도요, 이번 주에 꽤나 힘들었던 중간고사라는 암벽을 올라서 살아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명확한 사실은 그 홀드를 올라가는 등반의 여정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다 마치셨어요? 인생의 마지막 끝에 쓰셔서 더 이상 내 인생에 홀드는 없습니다라고 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삶에 남은 여정의 순간순간 홀드를 부여잡고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홀드를 잡고 올라가는 삶, 신앙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올라가야 되지? 왜 이걸 넘어가야 되지? 왜 중간고사를 봐야 하고 나는 왜 매주 퀴즈를 풀어야만 할까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나를 휘리릭 하고 넘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이토록 올라가고 건너가는 삶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통찰과 세밀한 음성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구약성서 3장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죠. 성서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40년 광야 학교를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출애굽하고 나서 짧으면 한 달, 조금 여유 있게 가면 2달이면 사실 갈 수 있는 거리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 믿음 없음 때문에 무려 40년을 돌아가는 이 경험을 했지요. 그 가운데 생을 마감해야 했던 120만 명에 달하는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그 뼈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이 새로운 세대들이요, 이제 요단강 앞에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또 다른 차원과 수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두려움과 불안 또한 있었습니다. 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때에 요단강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 특성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사실 건기 때만 하더라도 요단강은 맘만 먹으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다다른 이때는 바야흐로 우기였고요. 이 우기 때 요단강의 수심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에서 5m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강의 폭도 1.5km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너간다라는 것은, 이 강을 내가 걸어서 건너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앞에 놓인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 지도자, 누구죠? 출애굽을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 모로 시작해서 새로 끝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죠? 네,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계시를 받아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이끈 이 민족 지도자, 이 모세가 없다라는 현실. 특별히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쫙 올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 이렇게 요단강 인근에 도착한 새로운 세대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요단강의 현실,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이 모세의 부재를 놓고 옥신각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숱하게 하고 떠올리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상황, 영웅적인 지도자 모세는 없고요, 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요단강 앞의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요단강을 도하하는 그때 거기의 상황,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요단강 물을 어떻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하실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까요? 오늘 앞에 화면에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략이죠. 이 전략을 여러분 함께 읽으셨는데요,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으로 이 요단강도 좀 화끈하게 기이하게 갈라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은혜를 받고 화이팅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이 리더십에 힘을 받아서 나아갈 텐데
그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속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40년 전 홍해 앞에 있을 때보다 줄어들으신 걸까요? 아니면 홍해는 바다고 요단강은 강이니까 강은 좀 건너가기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술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0년 전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명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작된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상징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통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요, 이제 또 홍해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연한 차이점 한 가지가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 하반부와 같이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언덕을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물 앞에 발을 담그기까지,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제사장으로 발탁된 게 후회스럽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망설임,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요단의 발을 담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16절, 17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홍해 앞에 있을 때의 신앙, 또 요단강 앞에 있을 때의 신앙으로 나뉩니다. 홍해 앞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도적인 은혜에 의존해서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가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제 요단강 앞에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어김없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의 발을 요단에 내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며 받으셨던 은혜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성숙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믿음, 순종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요단강을 모두 건너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신약성서 본문으로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받아 읽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빈들에 나아가셔서 남성의 수, 이 장정의 수만 5,000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푸셨지요. 그런 다음 희한하게
이 모인 사람들을 정리하시겠다고 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었죠. 어부 출신들이 하는 일이 뭐죠? 배 타고 그물 던지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사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일은 여러분 사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이 거센 바람과 거친 물결로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풍랑으로 인한 고난과 고초는요, 이 제자들에게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고 싶다고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리고 잔잔하게 됐다라는 성서의 증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직전에 경험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가 계시지 않죠? 누가 함께 하시지 않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센 풍랑은요, 쉴 새 없이 배를 덮치고, 그렇게 밤사경은요 여러분, 새벽에 가장 어둠이 짙은, 가장 어둠이 짙게 내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 사경까지, 어둠이 그 절정을 달하는 그 새벽까지 이 제자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녹초가 되도록 노를 저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십니까? 네, 성서는 물 위를 걸어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풍랑과 싸우느라 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자빠지죠. 어떤 제자는 유령이라고까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죠. 그때 베드로가 소위 이상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모습을 본 제자들, 제가 추측해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살짝 베드로의 모습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의 행동이 자칫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을 의심하는 건가? 그리고 왜 우리 이런 말 좀 들으기 뭐하지만 왜 나대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일로 시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불편은요, 이 성서 번역을 잘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만일로 시작하는 이 의심 섞인 가정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과연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한편으로 또 베드로는요, 여러분, 왜 또 주님께 이런 말씀을 부탁한 것일까요? 그냥 호기심에 나도 물 한번 걸어볼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인데 보란 듯이 한번 한 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요,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 건진 것이 하나도 없던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를 가득 낚는 그 믿음의 경험을 했던 베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알고 알아차렸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 배 위가 아니라, 이 배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계신 곳, 그곳이 지금 어디죠? 물 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 위에 계시기에 나를 명하사 주님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주님께 말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한 번 더요. 오라. 네. 이 짧고 강렬한 군더더기 없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발을 떼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습니다. 배 위에 있던 신앙에서 물 위를 걷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이 물 위를 걸은 베드로 대신에 다음 30절 말씀을 보고 무서워 빠져서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베드로조차 보시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서요, 우리는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즉시 붙잡아줘서 사랑과 격려, 걱정과 연민의 말을 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연민과 애정의 눈빛으로 다시금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키워갈 것을 권면하시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목소리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든든하게 걸어가는 반석이 될 수 있음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강과 바다를 건너는 여정입니다. 말씀 초반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물음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왜 도대체 우리는 건너가고 넘어가고 올라가고를 반복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것만 피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순간들을 왜 넘어가야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너오라, 넘어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너가고 넘어가는 믿음의 신앙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함께 이 찬양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찬양인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 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 학업과 비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요단강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반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를 건너가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열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안주하는 신앙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는, 믿음으로 반석 위를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저희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물질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마지막 전주이지만은 다음 주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10월 생일 축하를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 그리고 모든 분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함께 친교 모임 참석하셔서 생일을 축하하고 또한 서로 좋은 친교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몇 주 동안 계속 안내 드리지만은 미래 캠퍼스 매지리에 있는 대학교에서 일산 매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11시까지 매지리로 가시면 되는데요. 예배 시간은 11시이고 그런데 차량이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을 같이 여기서 타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송아지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에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전수환 학생, 최병찬 학생, 이 두 학생이 이번 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이 수능 당일날 이 머리에 명철 그리고 지혜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100% 이상으로 잘 답을 풀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교우님들, 대학 그리고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건너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원하는 대학교의 공동체와 각 가정 그리고 이 기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